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큰 부자였죠. 근데 행실은 매우 악했습니다. 은혜에 은자도 몰랐죠. 아주 이기적이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할 줄 아는 일은 돈 모으는 재주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나발한테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 날은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날, 말하자면 추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풀을 먹일 때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한테 시켜서 그 양들을 잘 지키라고, 보호해 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이 추수할 때가 됐고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됐으니까 자기 부하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그동안 좀 잘한 게 있으니까 뭐 답례나 하지 않을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다윗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니까 뭐 좀 포도송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곧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들어보니까 나발의 말이 다윗이 누구고 다윗의 부하들이 누구냐 하면서 시치미를 딱 뗐기 때문입니다. 결초 보호는커녕 오리발만 내민 거죠. 이에 다윗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 400명과 함께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쳐들어온 다윗한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므로 나발은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나의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한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종은 주님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갈렙 족속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마운 일에 대해 답례조차도 못하는 저질 양심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나발은 부패했고 가증했으며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곧 자기 나라의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 알아보지 못한 거죠. 만일 그때 나발한테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고 묻는다면 그는 있다가도 사라져버릴 덧없는 돈,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발은 자기 본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리석다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의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그 단어가 바로 나발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무신론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보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인지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무지하게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이슈에 대하여 정말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믿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면은 세상은 괜찮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저마다 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질까요? 어떠셔요?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지어진 것은 그걸 지은 존재의 뜻을 따라 살아야 가장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그냥 훅 하고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생물에서 자라서 원숭이를 지나 오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한테 양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악인이라도 지가 악한 일에 하면은 거기에 찔리는 거예요. 만일 그런 찔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지가 한 악한 행동에 대하여 적어도 속으로 찔리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또 다른 동물들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성을 가진 것이 그래요.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펫 기르잖아요. 배만 부르면 만사 오케이. 그런데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도 불러야 되지만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 동물들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지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따라서 동물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묻지도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사람은 갖고 있는 영혼이 동물들에게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애완동물 다 좋아요. 사랑해주고 잘 하셔요. 근데 개들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한테 있는 영혼이 없다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또 여러분 누구나 쾌락을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 쾌락을 보장해주는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돈과 그 돈이 주는 쾌락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최후의 행동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허무예요, 허무. 이상하죠? 본인이 그렇게 원했던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원하는 쾌락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클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맞는 마지막 단계가 그게 아니에요. 허무예요. 허무가 찾아온대요. 허무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또 자기 생명을 해해요. 아니, 지가 좋아서 돈을 모았고 지가 좋은 대로 쾌락을 했으면 계속 돈을 벌면서 쾌락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이것이 사실일 때 도대체 우리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 존재의 의미,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나발 곧 하나님은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이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다 어리석은 자들 뿐일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각이 있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굽어 살피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죄악을 행하는데 자기가 죄악만 행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 죄악의 내용이 밥 먹듯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으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을 떠올려 보죠. 그들의 사상 중에서 제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이라는 게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짓거리들이 뭐예요? 전쟁을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뿐입니까? 오늘 지금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북한 공산당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은 지 배만 채우느라고 그토록 살이 두룩두룩 쪄가지고 그 백성들을 먹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이 기록된 3000년 전만 무신론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악한 인간의 모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까? 그걸 말하려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시편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이런 참혹한 인간의 현실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신론자들이 우글거리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존재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인은 이것을 6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의인들이 생겼고 어디서 이 의인들이 나왔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세상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 멋대로 살지만은 이상하게도 그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유명해졌죠. 아니, 그 말 한마디로 레닌, 막스, 히틀러, 마오쩌둥과 같은 공산당 괴물들을 만들어서 온 세상이 피범벅이 되게 한 악명 높은 인간이 있죠, 니체가. 근데 정작 본인 자신은 결국에는 미쳐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그렇게도 부인하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수없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안에 생기는 거는 자연히 두려움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요즘 무신론자들이 인터넷이고 TV고 유튜브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경멸할까요? 자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몸부림치고 다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실존이 더 느껴지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한편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에만 자기 자신을 새겨놓은 거 아니에요. 아예 당신 자신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도 알죠. 예수님을 통해 악이 뭐고 죄가 뭐고 그 죄를 사함받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을 압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능에 갇히게 된 것도 알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두들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죽음을 겪어야만 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생명의 길을 공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는 만물 가운데 당신을 새겨놓으신 일반 계시보다 더 진합니다. 더 궁극적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루어 놓으신 길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던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야 했을 만큼 확고한 길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5절 말씀에 나타난 의인입니다.
6절 말씀에 나타난 가난한 자 곧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따르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는 것이 그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렇다면 세상 만물 가운데 나로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삶의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와도 마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온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인 걸 아셔야 해요. 그러니 믿음의 심지를 날마다 견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한 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무슨 일 때문에 크게 낙담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주섬주섬 입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때 루터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상복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낙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면전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교인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교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사는가 싶더니 어느 날 보면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자들 속에 슬쩍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면 얼마 되지 않았어.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것을 개의치 않는 강팍한 심령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반면 오늘과 같이 문명화된 세속 도시에서도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 드러내는 신앙인들도 계십니다. 마치 바벨론이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던 다니엘처럼 말이죠.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최고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그런 것들 중에서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규칙적으로 드린 기도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암송하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삶은 결국 우상을 섬기던 자, 당시 다니엘이 모시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대로 하면 세계 최고의 나라 왕이 두려워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다니엘서 4장 37절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하나님이시죠?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고 자기와 동행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 그에겐 돈도 필요했고 쾌락도 필요했지만 돈과 쾌락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랬더니 그게 자연스러운 법이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 제일 대장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두렵게 했어요. 도대체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오늘 이 올림피아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니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나는 저가,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가게에서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진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새끼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압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대충 여러분의 신앙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이면서 믿음에 이르는 게으른 분들, 다음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세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셔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깨달아져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살 때 여러분의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 그래도 가장 온전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윤택한 삶이 됩니다. 어느덧 계절이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듯 우리 나이도, 우리 인생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어느 날 문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때가 기다려지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나발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물으실 때 너 나발이니?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 나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